능력을 받으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 또 말씀이 귀에 들려지고 실제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늘 얘기하는 것처럼요, 우리 모두는 인생의 광야 가운데 있죠. 우리가 인생의 광야를 항해하고 있는데요, 인생의 광야에서 저 천국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에요, 꼭 좋은 것만은 있는 것이 아니죠. 또 그렇다고 꼭 안 좋은 것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 광야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장소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려고 우리를요 도시로 부르는 적은 없고요, 항상 보면 광야로 부르셔서 광야에서 맹훈련을 시키시죠. 아멘. 그래서 광야는요, 성도가 절대 피해갈 수 없는 장소고요, 광야는요 통과해야만 되는 장소입니다. 아멘. 우리 인생에 절대로 광야가 없는 인생이 없고요, 광야를 피해갈 수 있는 인생도 없습니다. 광야 훈련을 제대로 받고 나면 권능이 생기는 장소가 바로 광야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능력 주시기 위해서 광야로 우리를 초청하시고 훈련시키시고 준비시키십니다. 아멘. 절대로 도시 한가운데서 능력이 생기질 않습니다. 광야는요, 하나님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는 곳이죠. 그곳에 물론 마귀의 시험도, 마귀의 역사도 있지만 광야에서 마귀와 대적해서 우리가 이기면요,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되고요, 다시 도시로 돌아와서 가버나움에서 갈릴리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사마리아를 관통하면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능력 받지 않고 사마리아로 갈 수 없고요, 권능 받지 아니하고 우리가 가버나움에 갈 수 없고요, 능력 받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도시의 항복판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광야로 내모시고 먼저 능력 받게 하시고요, 아멘.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뭘 받아야 된다고요? 능력을 받는 시간이 필요한데, 아멘. 우리에게 있는 근심도 끊어내야 되고 또 질병도 나아야 되고 문제도 해결해야 되지만 계속 쫓아내도 계속 해결해도 우리 안에 이길 권능이 없으면요, 능력이 없으면 또 문제가 오거든요. 또 찾아오거든요. 아버지. 마태복음 12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래서 빈집 비유를 하시지 않습니까? 자,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 귀신이 악한 영들은 반드시 머물 장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머물 공간을 찾아다니는데 도저히 머물 곳이 없으니까 다시 내가 예전에 있던 그 장소가 그리워서 와보게 됩니다. 딱 왔을 때 이제는 더 이상 범접도 못할 정도로 기도와 말씀으로 꽉 성령으로 채우고 있어야 되는데 와보니까 얼랄라 텅 비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그 귀신이 쫓겨난 그 사람에게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자, 분명 치료받았습니다.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다시 재발합니다. 습관적으로 귀신을 다시 불러들입니다.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난 뒤에 귀신이 다시는 들어오지 못하도록 뭘 받아야 돼요? 권능을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귀신이 와보니까 성령도 없고 능력도 없고 권능도 없고 아무 권세도 없습니다. 있는데도 있는지조차 모르니까, 그러니까 다시 냅다 틈을 타고 들어와서 안방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그래서 이 시간이 지금 어떤 시간이냐면요, 문제를 쫓아내는 시간이 아니라 그 문제를 쫓아내고 나서 다시는 문제가 찾아오지 않도록 권능 받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게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아멘. 자, 산 넘어 삼이라고 이 문제 해결하고 나면 저 문제가 오죠. 또 저 문제 해결하고 나면요, 생각지도 못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그 생각지도 못한 문제를 이기고 나니까 자식 문제가 있고요, 자식 문제 해결하고 나니까 또 남편 문제가 있고요, 또 남편 문제 이기고 나니까 또 건강의 문제가 찾아오고요, 또 건강의 문제 해결하고 나니까 직장의 실직 문제가 찾아오는 데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근심하고 그럴 때마다 넘어지고 그럴 때마다 고통당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문제가 우리를 찾아와도 아멘. 그것을 이기는 힘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라. 무슨 일이 있어도 뛰어가라 하지 않고요. 뭐부터 받으라고 그러셨습니까? 능력을 받으라는 것이죠. 아멘.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아멘. 여러분, 권능 받으면요 못할 일이 없고요, 아멘. 못 갈 곳이 없고요, 아멘. 못 감당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능력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 저녁에 마귀가 두 번 다시 들어와도 아버지. 들어올 곳이 없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기 위해서 성령에게 이끌려 어디로 가셨습니까? 따라합니다. 광야로 가셨습니다. 자, 예수님은요 광야로 가실 이유가 없는 분이에요. 광야로 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신다고 뭐 능력이 생기고 안 가신다고 권능이 없고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왜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아멘. 그 자체로 권세와 능력을 이미 가지고 계신 분이세요. 아멘.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금식하시고 또 광야로 나가서 40주 40야를 굶으시면서 기도하시면서 마귀와 대적하여 권능을 받으러 나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자기 자신 때문이 아니라 이게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아멘. 마치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세례의 모범을 보여주신 것처럼 너희는 광야에서 능력 받아야 돼. 아멘. 그래야 마귀를 이겨. 또 마귀를 이겨야 능력을 받게 되는 거야. 아멘.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광야에서 마귀와 싸워서 이기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서 사용하실 때에도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궁전으로 직진, 바로 보내신 것이 아니라 광야로 보내셔서 몇 년 동안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했습니다. 왜요? 자, 바로 이 궁전으로 들어가서 200만을 출애굽시키는데 몇 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까? 40년 광야 생활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전에 40년 동안 미리 자기가 그 기간만큼 훈련받는 겁니다. 40살의 건장하고 지혜 있고 실력 있고 궁궐에서 모든 싸움 병법을 다 배웠다 해도 너는 안 돼. 너는 광야 훈련을 통해서 광야에서 호렙산 가시나무 앞에서 나를 만나야 돼. 그래서 네가 낮아지고 네가 나를 바라보고 아무도 없는 곳에서 하루하루 나를 바라보고 권능을 받아야 된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아봤던 모세 외에 그 누가 200만이나 되는 이들을 데리고 광야 40년 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40년 동안 광야에서 먼저 살아보게 하신 후에 이제 광야에서 눈 감고도 걸어갈 수 있는 유일한 사람으로 모세를 준비시킨 후에 그 백성을 이끌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아멘. 다윗도요 왕이 되기 전에 14년 동안 광야를 피해 다니지 않습니까? 아무리 사울이 화살을 쏘도 죽을 것만 같아도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생명 보자기로 싸시고요 살려주시고 점점 다윗은 능력이 쌓여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이 30살이 되었을 때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이 되어지죠. 그리고 7년 후에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당시 제일 강력했던 블레셋 철기를 가지고 있는 이들과 싸울 때요 다윗은요 전쟁에 나갈 때마다 승리를 하게 됩니다. 자, 블레셋과 어디에서 싸우게 되느냐? 엔게디 광야에서 싸우게 되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14년 동안 사울을 피해 다닐 때 어디 숨어 있었느냐? 대부분 엔게디 광야에서 숨어 있었습니다. 14년 동안 이곳을 뒹굴면서 훈련받았으니 다윗은요 눈 감고도 여기가 어디인지, 어디에 뱀이 많은지, 어디에 정갈이 많은지, 어디에 동굴이 많은지를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시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하시더라. 아멘. 광야의 경험이 없었다면 왕이 되면 뭐합니까? 권능이 없는데요, 능력이 없는데요,
광야를 통해서 지식을 쌓고 광야를 통해서 모든 광야의 지형지물을 깨닫게 하시고요. 하나님, 왜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습니까? 왜 광야에서 나를 꺼내주지 않습니까? 그 길고 길었던 광야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게 무슨 수업이었다고요? 왕이 되는 수업이더라는 것입니다. 다윗을 왕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너는 더 배워야 돼. 이 광야에서 동굴이 몇 개인지, 광야에 어디에서 조심해야 되는지, 적군이 쳐들어올 때 어디에 매복하고 테러를 어디로 만들어야 되는지 너는 알고 있어야 돼.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신 것입니다. 아멘. 이곳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수업, 밤에도 얼어 죽지 않는 수업, 낮에도 더워 죽지 않는 수업, 뱀이 있어도 뱀을 밟지 않는 방법, 정갈이 있어도 정갈을 피해가는 방법.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는 곳마다 이기는 자, 권능을 주시기 위해서 다윗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긴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다윗을 광야에서 수업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의 시간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나를 왕의 수업으로 만드시는구나. 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권능 주시려고 하시는구나. 이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또 행하게 하시려는구나. 하나님 앞에 아멘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정말 예상치도 못했던 일을 하고 있거나, 야, 내가 정말 이런 일을 할 줄 몰랐어. 야, 내가 정말 이런 직업을 가지고 있을 줄 몰랐다. 내가 살면서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그래서 그 시간을 우리가 한탄하고 또 불평하고 또 게으르고 딴 생각하면서 아깝게 시간 보내지 마시고요. 지금 그 자리를 지키면서 그 수업을 충실하게 받으십시오. 아멘. 그리고 광야 시험을 잘 이겨내면 드디어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 광야는 헛된 시간이 아니고 버리는 시간이 아니라 지도자 수업을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가만 생각하면 광야와 같은 나의 삶 가운데 그때는 힘이 들었죠. 그때는 하나님 앞에 수백 번 질문했죠. Why me?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그때는 몰랐는데요. 모든 광야의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의 수업 시간이었다. 그것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광야를 대충 보내고 나면요, 평생 광야와 같은 삶을 살겠지만 광야에 들어가서 광야의 수업을 알차게 받고 난 뒤에 주님이 됐다, 이제 가라 하면은요, 오늘 본문 11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마귀는 떠나가고 천사가 나와서 수종 들면서 권능 받고 싸움에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울도 예수 믿고 나서 다메섹 독사에서 뜨겁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잖아요. 막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 바울이요, 뜨거운 가슴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잘 되지 않습니다. 아직 준비가 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나중에는요, 성에서 광주리 타고 내려와서 도망을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철저하게 다시 훈련을 받아야 되겠다. 저 아라비아 광야로 가게 됩니다. 바울은요, 구약 박사예요. 근데 구약을 읽으면서 구약에 예언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다시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3년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고향 길리기아 다소로 가서 또 9년 동안 준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려 12년 동안 준비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3장에서 14장 그 사이에 보게 되면요, 12년의 공백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간단하게 시간이 넘어가는 것 같고요.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서 은혜 받고 나서 바로 복음 전하러 다닌 것 같지만 아닙니다. 처음에는 바로 복음을 전하려고 했지만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12년의 광야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그때 바나바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바나바가 가서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상교적인 교회로 안디옥 교회를 세웠습니다. 거기에는 외국인들이 다 몰려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처럼 헬라어에 융통하고 당신처럼 히브리어를 잘하고 당신처럼 구약에 해박한 이가 없습니다. 당신이
그곳으로 가서 목회를 해 주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요 바나바의 손을 잡고 안디옥 교회에 갔을 때 그 교회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고 나서요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선교여행 그리고 로마 여행까지 감당하면서 전 세계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광야 시간은요 버리는 시간이 아닙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시는 시간이에요. 아멘. 바울에게 있어서 12년, 모세에게 있어서 40년 버리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가장 멋지게 준비시키시는 시간이었던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광야는 뭐 받는 장소라고요? 능력 받는 장소입니다. 아멘. 오늘 저녁에도 여러분 능력 받고 돌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도요 공생애를 그냥 시작하시지 않고 그분은 광야가 필요 없으세요. 그런데 오늘 4장의 광야로 가신 것은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 나도 광야로 갔는데 너희도 당연히 광야에서 능력 받아야 돼. 그 능력으로 가정으로 돌아가고 직장으로 돌아가고 학교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간다고 직장인들이 예수 믿겠다고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냥 간다고 그동안 안 믿던 집안 식구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도 아니고 학교 친구들이 내가 교회 갈 것이다 나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철저한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가 능력 받아야 아멘. 그 능력 앞에 결박이 끊어지고 아멘. 사단의 세력이 무릎 꿇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용규 선교사님의 내려놓음이라는 책 읽어보셨습니까? 어떤 분들은요 책 제목만 보고 그 당시 유행하던 것이 그때가 2014년 정도 되었나요? 목사님 앞에 쭈르르 와서 목사님 내려놓겠습니다. 사역 내려놓겠습니다. 그 당시 유행했습니다. 못된 것들은요 나쁜 것만 배워가지고 뭘 내려놓아요. 자기 인생을 내려놓고 자기 생각을 내려놓으라고 하니까 사역 내려놓겠습니다 해가지고 그때 목사님들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자, 책 내용 가운데 보게 되면요 구보도는 강이 더 많은 땅을 비옥하게 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구보도는 강이 더 많은 땅을 비옥하게 한다. 직선으로 흐르는 강은요 딱 그 옆에 땅만 비옥하게 합니다. 그러나 강이 많이 굽어돌수록요 그 옆에 땅들이 더 많이 비옥해져서 훨씬 많은 땅들이 여러분 화면에 보는 것처럼 물기를 먹고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직선으로만 가는 삶이 좋은 삶이 아니라 광야를 헤매는 듯한 굽어도는 삶에도요 지름길이 아닌 것 같아도요 더 많은 사람을 이해하고 더 많은 사람을 만나고 내가 몰랐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게 되고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뭐 그거 가지고 그래 그러는데 나는 굽어 돌아봤기 때문에 그 사람 손을 잡고 함께 울어주고 공감해 줄 수 있는 겁니다. 더 깊은 은혜를 간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에 유명한 오프라 윈프리라는 흑인 여자가 있죠. 토크쇼의 여왕입니다. 아니 이 흑인 여자가 그것도 뭐 탁월한 미모를 가진 것도 아닌데 이분 쇼가 그렇게 유행하고요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 여자가 인기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뭐 다음 기회에 되면 이분에 대해서 소개를 하겠지만은 이 여자는요 수도 없는 광야를 경험해 봤습니다. 지름길이 아니라 돌아 굽어 힘든 광야 생활을 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쇼에 나와서 다들 얘기하면요 내가 경험해 봤기 때문에 그 아픔을 알기 때문에 함께 울어주고 공감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하나님 저도 인생의 광야에서 오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는 기도하지 마십시오. 광야에서는요 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광야는 능력 받고 빨리 나와야 되는 장소예요. 그래서 나로 광야를 부르시거든 하나님 속히 이 광야를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신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목적하시는 것들은 내가 완벽하게 배워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에서 능력 받고 내가 집으로 돌아가고 학교로 돌아가고 직장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광야에서 40주, 40야를 금식한 후에 예수님 앞에 세 가지 유혹이 오게 되죠. 예수님을 유혹했던 이 세 가지 유혹이요, 우리의 인생의 광야 가운데도 동일하게 있습니다. 이 시험에 넘어져 버리면요, 평생 우리가 능력받지 못하고 마귀의 종으로 끌려다니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이기면요, 마귀를 받는 능력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광야에서의 시험을 우리는 반드시 이겨야 되는 겁니다. 아멘. 자, 이 광야의 시험을 반드시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뭘 이겨내야 됩니까? 먹고 사는 문제를 첫 번째 이겨내야 됩니다. 자, 따라해 볼까요? 먹고 사는 문제. 먹고 사는 문제. 자, 3절 4절 읽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3일만 금식해도 먹고 싶은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금식하니까 뭐 먹고 싶었어요? 저는 초코파이가 먹고 싶더라고요. 자, 먹고 싶은 거 천지인데 40일을 금식했으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줄이고 목마르시겠습니까? 마귀가 돌을 하나 갖다 주면서 예수, 당신은 능력이 있으니까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면 되지 않냐 유혹을 하는데요, 배부른 사람에게는 이거는 40일이 아니라 80일이 넘어도 유혹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능력이 있어요. 배가 고픕니다. 그런데 이 능력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이건 굉장히 큰 유혹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딱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아멘. 떡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떡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가에 따라서 나에게 권능이 생기느냐, 아니면 능력을 빼앗기느냐, 그것이 결정 나더라는 것입니다. 아멘.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떡이 더 중요해. 금강산이라도 식후경이고, 지금 내 코가 석자고 내가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돼야 종교활동이라도 하지, 이렇게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하면서까지 먹고 사는 문제에 매달리는 것은 이건 잘못된 것이야. 이 문제를 이길 때 우리에게 권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으로는 다시는 우리를 공격하지 않을 것이라는 거죠. 왜요? 이미 내가 이겨버렸으니까. 아멘. 예수님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마귀의 시험을 듣지 않으십니까? 넘어가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고 싶을 때는요, 언제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가나 혼인 잔치집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드실 수 있습니다. 그건 제가 아니에요. 아니, 능력 있는 분이 물로 포도주도 만드는데 돌로 떡을 만드는 거, 그게 무슨 죄입니까? 자,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지만 왜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건요, 마귀가 하라고 시켰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안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마귀가 하라는 것을 들어버리는 순간 마귀의 것이 되어버리니까. 예수님의 사람들은요, 말을 듣는 자의 소유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의 말을 듣느냐가 참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사람이 아담과 하와 아닙니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따먹어라, 마귀의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따먹으라는 마귀의 말을 듣는 순간 아담과 하와가 누구의 소유가 됩니까? 마귀의 소유가 되어 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제일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주의 일을 마음껏 못한다는 거 아닙니까?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지 말라고 하는 일도 주님 한 번만 봐주세요 하고 또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정직하게 살아라 말씀하셔도 그래도 회개하면 되죠. 뭐 세금은 정직하게 살면 이거 망하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계속해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마귀가 괜찮아 한 번만 하면 돼, 괜찮아 그렇게 계속해서 먹고 사는 문제에 끌려다니니까 우리가 마귀의 소유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뭐 나 말고도 교회에 봉사할 사람 많은데 나는 딱 기도만 하고 천국만 가면 돼. 나는 살거머니 뒤로 빠져버릴 거야. 마귀가 그렇게 우리에게 속삭이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두 가지가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할래? 아니면 그거 좀 넉넉하게 해결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래? 너는 세상 것 붙잡고 살면서 능력 없는 삶을 살래?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선택하고 능력 받고 살래? 라고 선택하라 라고 하십니다. 야, 지금 너 상황에 교회 다니는 것은 사치지. 무슨 교회를 다녀? 그러다가 남들한테 뒤처진다. 니네들 그러다가 교회 안 다니는 아이들보다 학생들보다 공부 못한다. 일단 나도 살아야지. 일단 나도 공부해야지. 계속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아야 되고 떡부터 먹어야 된다고 자꾸만 마귀는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그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해 라고 하면서 말씀의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떡을 선택하는 순간 내가 그 물질 가운데 마귀의 유혹 속에 마귀의 소유물이 되어버리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그때부터 마귀는요, 온갖 것들로 다 올가매어서 마치 개 끌고 다니는 것처럼 우리를 끌고 다니며 조종하려 될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괜찮아요. 마귀가 처음에는요, 좋은 것들로 유혹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마귀는 절대로 우리에게 진짜 떡을 주는 것이 아니라 미끼를 주는 거예요. 혹시 바다 낚시 가시는 분 계십니까? 바다 낚시 가려면요, 밑밥을 한 통을 준비해야 됩니다. 밑밥을, 고기 한 마리 잡기 위해서 밑밥을 한 통을 줘야 미끼로 고기 한 마리 잡는 겁니다. 저 민물 잉어 낚시 갈 때요, 깻묵이 동그랗고 깨 짜고 나면 동그란 거 하나 주잖아요. 그걸 수십 개 모아야 한 포대가 나오는데 잉어 한 마리 잡으려면요, 하루 전날 가가지고 깻묵을요 한 포대를 뿌려놔야, 밑밥을 줘야 잉어 한 마리 잡는 겁니다. 붕어 낚시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낚시 들어서 잡는 게 아니라 붕어 낚시 하려고 하면요, 최소한 1시간, 2시간 계속해서 끊임없이 밑밥을 던져줍니다. 그리고 나서 붕어들이 모이면 이게 밥인지 미끼인지 구별하지 못하고 잡는 것입니다. 딱 물면요, 파다닥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칼로 탁 기절시켜가지고 삭삭 해가지고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그게 마귀예요, 마귀. 여러분, 떡 줄게. 그래, 맞아. 내가 지금 떡부터 해결해야지. 내 코가 석자인데 무슨 직분이야. 그것도 먹고 살고 좀 여유가 될 때 뭐 사명 감당해야지. 딱 넘어가면요, 처음엔 미끼가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수입도 좀 좋아지는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후회되는 거예요. 야, 내가 진작부터 이럴 줄 알았으면 주일 빼먹는 건데 교회 안 다닐 걸 그랬다. 처음에 떡을 선택하면 수입도 좋아지고 삶도 좀 더 윤택되어지는 것 같고 성적도 오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처음에 물고기도요, 야, 이 맛있는 것을 그냥 줘. 밑밥이요, 밑밥. 그러다가 낙가 챔 당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 누리는 처음의 윤택함, 평화로움. 그래서 교회 가는 시간에 일하면 수입이 늘어야 당연하죠. 더 일하니까 더 수입이 늘죠. 그러니까 행복합니다. 없던 돈이 생기기 시작하고 없던 여유가 생기기 시작하고 없던 시간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건요, 미끼를 무는 것입니다. 마귀가 계속해서 그런 풍요로움을 줄 것 같습니까? 돌아보고 나면요, 더 시간이 있는 줄 알았는데 살다 보니까 예전보다 더 바빠지는 겁니다. 이제는 아예 예배 드릴 시간도 없습니다. 간간히 주일에 한 번씩 빠졌는데 이제는 주일 더 바쁜 겁니다. 예전보다 형편은 더 나빠집니다. 좋아지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처음에 몇 달은 좋았죠. 그때부터 마귀는요, 우리를 끌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니면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도록 이제는 층층 올가매 버리는 상황이 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 상황에,
그 미끼에 우리가 현혹되지 아니하도록, 빠지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직접 우리에게 실습하며 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아멘. 너희가 마귀가 떡으로 유혹하거든 절대로 떡을 덥석 물지 마라. 미끼 물지 마.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거야. 아멘. 말씀에 순종하면 능력이 생기고요, 2번 순종하면 권능이 생기고 3번 순종하면 이제 공격도 하지 않습니다. 그걸 우리가 못 견디고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희생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순간 우리에게 능력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때부터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마귀가 하나도 두렵지 않는, 마귀가 오면 꾸짖어서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니까요. 아멘. 떡의 문제가 우리 삶 가운데 비록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여러분, 넘어지면 안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필요한 것 이미 하나님께서 아시고 예배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자, 2번째, 우리가 어떤 시험을 이겨야 권능을 받느냐? 높아지려는 마음을 이겨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높아지려는 마음. 높아지려는 마음. 자, 5절에서 7절 읽습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으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자, 광야에서 마귀의 2번째 시험은 무엇이었습니까? 성전 꼭대기로 예수님을 데리고 올라가서 뛰어내리라고 합니다. 자, 여러 해석을 할 수 있는데요, 우리의 이야기를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성전 꼭대기, 성전의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마음을 우리는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전 높이 올라가려고 하는 그 마음, 그 마음이 바로 마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빌립보서 2장에 너희는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은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셨다는 겁니다. 아멘. 그것을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임재를 경험합니다. 교회 와서 예배만 드려도 행복하고 찬양만 해도 눈물이 납니다. 기도만 해도 가슴이 벅차 올라왔던 그 순수한 마음이요, 2년이 지납니다. 3년이 지납니다. 옆에서 아니 집사님 권사 되어야지, 왜 목사님이 집사님은 권사 주지 않는 거지? 그 마음은요, 한 단계 높아지려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이번 연도에 하나님께서 날 필요로 하시며 나를 세우실 거고 너는 다음에 라고 하면 그냥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왜 누구랑 똑같이 왔는데 누구는 권사 시켜주고 나는 리모델링 헌금도 했는데 왜 계속해서 집 산 거예요? 왜 나는 속창시켜주지 않는 거예요? 때가 되면 세워주시면 순종하고 가는 것도 믿음이지만은 우리 마음 가운데 섬기고자 하는, 십자가를 지는 마음이 아니라 내가 이만큼 연급이 되었기 때문에 나랑 함께 신앙생활을 이들은 이미 권사가 되고 속장이 되었기 때문에 나도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 그거는요, 마귀가 우리를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가는 마음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성전 꼭대기로 올라가는 것은 마귀의 마음입니다. 아버지. 그래서 목사님 협박에서 권사 안 주면 저는 교회 안 다니겠습니다. 교회 옮기겠습니다. 그래서 권사 되니까 뭐가 없어요? 능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한국 교회 내에 능력이 없는 중직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인간의 힘으로 올라가서 성전 꼭대기에는 섰는데, 그러면 주변에 있는 성도님들이, 집사님들이 막 우러러보면서 존경해야죠. 나도 저 권사님처럼 되고 싶다.
그런데 그런 존경함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내 기도 한마디에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는 권능의 기도도 없고요. 전도를 해도 전도도 안 되어지고요. 세상 사람들도 다 아는 겁니다. 저 권사는 무늬만 권사야. 능력이 없다는 것을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성도가 기도하지 않는 것도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만 가능합니다. 나의 무기력, 나의 무능함을 알면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성전 꼭대기로 자꾸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꾸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성전 앞으로 계속 나와야 되는 거예요. 위가 아닙니다. 앞입니다. 아멘. 그런데 자꾸 마귀에게 쏟아서 나 혼자 성전 꼭대기에 올라갈 수 있어. 나 혼자 내 경험으로 해결할 수 있어. 나는 돈이 많잖아. 나는 건강하잖아. 나는 사람 인맥이 많잖아. 그건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여러분, 광야에서 힘이 들수록 어려울수록 더 십자가 앞으로 나와야 됩니다. 아멘. 제가 교회를 2012년에 개척했습니다. 개척하고 나서 딱 1년이 지나니까요, 개척한 상가 주인이 목사님이셨습니다. 그 목사님이 자기가 할 때는 잘 되지 않았는데 딱 보니까 성도들이 모이고 잘 되거든요. 재미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오더니 교회를 비우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를 옮길 만한 곳이 없잖아요. 이미 다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리모델링하고 교회를 시작했는데 어디로 옮깁니까? 1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또 처음 이제 시작하는데 성도들을 어떻게 얘기해서 마음을 합해서 다른 곳으로 옮깁니까? 말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에게도 얘기하지 못하고요, 사모와 함께 매일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때 맞는 것이 이제 눈물병 기도회였어요. 그래서 새벽으로 나오실 수 있는 분, 오전으로 나올 수 있는 분, 아니면 오후, 아니면 저녁 7시 반 나오실 수 있는 분들은 한 달에 매월 셋째 주 한 주간을 정하고요, 눈물병 기도회로 그렇게 수년 동안 계속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저도요, 셋째 주에 그렇게 하면 둘째 주에는 혼자 기도원에 올라가서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교회적으로도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고 그렇게 눈물병을 채워갔습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하다가 그 광야에서 성령의 불을 경험했다니까요.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저에게 임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요, 내가 성전 꼭대기로 올라가려고 할 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십자가 앞으로 무릎 꿇고 나올 때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 우리는 무엇을 이길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느냐? 소유하고 싶은 마음을 이겨야 능력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번 따라해 볼까요? 소유하고 싶은 마음. 소유하고 싶은 마음. 자, 8절에서 10절을 읽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여기에 보니까요, 나에게 절해라. 그러면 천하 만국을 주겠다라고 그러죠. 여러분, 천하 왕국 따위를 얻기 위해서 마귀 앞에 절하는 분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내 마음은요, 그런데 자꾸만 소유를 넓히고 평수를 넓히고 땅을 많이 사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내 힘으로 내 지경을 자꾸 넓히고 싶어요. 아버지. 계속해서 내 소유와 천하 만국을 얻으려고 하는 마음.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마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천하 만국이 시시하게 보여야 그 사람이 능력을 얻는 것입니다. 아멘. 천하 왕국이 너무 좋아 보여요. 그걸 얻을 수 있다고 천하 왕국의 마음을 빼앗기면요, 마귀 앞에 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천하 만국을 볼 때 시시하게 보여야 됩니다. 야, 네가 저거 준다고 마귀 너한테 내가 절할 것 같아? 내가 저거 얻으려고 네 앞에 엎드릴 것 같아? 웃기지 마. 그게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땅에 죽어서도 영원한 하나님과
또 땅의 복을 받게 되는데 무슨 이 땅에서 천하만국 복을 얻겠다고 우리 마음을 빼앗기겠습니까? 우리는 천하만국을 넘어서서 이미 영생의 복까지 누리고 있는데 우리는 누구 앞에 절을 해야 될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 높아지려는 마음, 소유하고 싶은 욕심,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사단 마귀는요, 예나 스금이나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무너지게 만들려고 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먹고 사는 문제, 높아지고 싶은 마음, 소유하고 싶은 마음, 이것으로 우리를 공격해 오죠. 오늘도 마귀의 이 유혹 앞에 아니야 나는 오직 주님만 경배할 거야. 아멘. 나는 주님 앞에만 엎드려 절하고 아멘. 나는 주님 말씀으로만 살 거야. 아멘. 이겨내는 그 순간 우리에게 능력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아무 걱정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아멘. 여러분을 위해서 먹을 거 여호와 이레 하나님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아멘. 우리 인생에 거할 곳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아멘. 오직 우리는 그분만 경배하고 그분의 말씀대로만 살아서 우리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권능이 아멘. 임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